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제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강태 장로님, 김기력 권사님 17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정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최성락 집사님은 먼저 영국으로 파견 근무 가셨는데요. 18일에 아들 동주와 4년 동안 주재원으로 영국에서 생활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지순 집사님, 2023년 삼성 호암상 과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일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홍영기 교우 군 복무 잘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1부 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귀국하신 교우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병선 집사님, 지은숙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 곽대희 교우, 지금 미국 미시간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제 눈에 띄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출신 목회자이시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 이현신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 및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마리아 1소회, 드보라 1소회 모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에스더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모이고요. 경동 마라톤 모임이 17일에 남산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인도자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보위원회 모임이 22일에 있고요. 루디아 2소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3040 모임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여해 예론 우리 박명림 교수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2시 30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주환 집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흥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미래 전망, 여러분들 질문과 함께 또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 4분기 세교육 오늘과 다음 주일 진행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원래 및 특강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영일 집사님 모시고 건국사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10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결 장로님 특강도 다음 주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우에게 개방된 특강인데요. 흑백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 제자인 우리의 자세, 이런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큐메니칼 중등학교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7월까지 총 8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중동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봉사활동 오늘 오후에 광희동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제로 웨이스트샵 운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제품들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신도회 기금마련 바자회 오늘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저희 서울노회 124회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세 분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선교관 지하 주차장 공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주차장에 방수 공사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근데 주일이 2번 끼는데요.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맞춰서 한 주만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차 평소에 선교관 지하에 하셨던 분들은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특별 목적 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내드릴 것은 우리 강신아 집사님, 우리 강원영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명주 권사님 추모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명주 사모님의 12주기 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들 늘 우리 교회와 사회를 일구신 선대의 삶과 신앙을 기리면서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4월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경동의 교우들을 주님의 귀하신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우러러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대로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풀과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갖 형태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끊임없이 창궐하는 변종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에 달하는 고귀한 생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모르게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격화되는 초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대립, 곳곳에서 고조되는 전쟁 발발 위험,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이 지구촌은 가히 총체적인 환란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환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과 무지, 탐욕이 초래한 결과임을 알고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공의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시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저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서민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낙담하는 젊은이들, 가족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빈곤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 특별히 지난주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생의 의욕과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신음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유정자들은 백성들의 빈곤과 비참한 경제 현실은 도유시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전쟁의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과 유정자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안전,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추한 정쟁에 몰두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국민들과 유정자들이 모두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백성,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간 암울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극복하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영적 성장과 이웃사랑을 위한 모임과 활동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소회와 위원회 모임, 3년 만에 어렵게 재개된 구역예배, 그리고 기도회, 성경공부, 여해 예론, 중동학교 등 다양한 강의와 모임에 많은 교우들이 열심을 다해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경동교회가 불길 같은 성령을 받은 신도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공동체로서 믿음과 희망을 잃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소망과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행 중인 교우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거운 질병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요양원과 집에서 위롭게 거하시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고령의 교우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큰 상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우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매주일 헌신하는 분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 모두 큰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부성가대 힘찬 부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언의 책,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증언이라는 말이 통틀어서 20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이 한 책에만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려 47번이나 등장합니다. 게다가 증언과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까지 계산을 하면 보고 믿다, 보고 전하다, 이런 표현들까지 함께 계산하면 대단히 많은 증언에 관한 표현들이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7배나 많은 빈도수가 있고, 또 이 표현이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서는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서의 첫 부분인 1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4절에서도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역시 증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조차도 증인의 사명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증언이 없이는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증언을 성경과 교회 전통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마르티스라고 하고 증언하다는 말은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나중에 두 가지 뜻의 단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증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말씀 대신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보면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의 증언이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구약성경 대신에 읽곤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도 겪을까봐,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도망가고 사라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갑자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 비겁한 배신자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부활을 선포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문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고 12장에서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 후로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배신자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들의 이 순교자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 부활을 믿게 하는 증언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순교자의 삶이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방식이었고 다시 예수가 알려주신 그 부활을 제자들이 세상에 알렸던 방식도 말이 아니라 바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셨지만 이 도마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0장 19절을 보면 그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도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동료 제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가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몸에 남아있던 십자가, 고난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지금까지 나는 직접 살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고 공언을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상처 앞에서 도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도마가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도마에게 그런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상처는 바로 도마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합니다. 이전까지 도마에게 부활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부활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됩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상처를 보면서 도마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사는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 말로서만 알리는데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과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제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하고 나다나엘로 알려진 바둘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을 찔려 순교하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의해서 순교를 했고, 야고보의 아들 타데오는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도마 덕분이라고 2000년 동안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는 기록에 따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에서 발견한 그 창에 찔린 상처처럼 자신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부활의 증인은 일종의 모순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가리키고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뜻,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증인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28장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서에서도 1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서에서도 24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순교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화해와 사랑에 순교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자신의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이고 그 상처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겸손과 희생과 사랑,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되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입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부활의 주님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육신이 다시 사는 부활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저희의 순교자의 삶을 통해 저희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세상 속에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